그래. 현웅이 들어왔고요. 예준이. 네. 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날씨가 이제 그쵸. 오늘은 미세먼지도 별 좋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다고 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같은데 5월은 이런저런 날들이 많아가지고 시험도 끝났겠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아무 말 하고 있는 정우. 오케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의 그 지금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우리 성령이랑 예샘이가 와 있는데, 성령아 잘 지냈어? 성령이는 그 오프라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거의 그쵸? 그냥 솔직하게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거지. 그치. 내가 아는 김지 집사님 막 강요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성향이. 성령이가 그렇게 잘 나와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자 훈련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예세미는 한번 하긴 했죠, 그렇죠? 한번 했고요. 또 하면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성령이가 또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속에 있는 말을. 그래서 우리 성령이가 신청을 성령이는 오늘까지 받을게요. 네, 오늘까지 받을 테니까 마음이 움직이시면 결코 여러분 뭐 숙제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아주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저 누구야 예세미는 수료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주간도 참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붙들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붙드는 그 마음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더욱더 시간을 드리고 더욱더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졌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졌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의 자유함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진솔한 우리의 고백들이 아뢰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파워먹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저 옆 사람을 보면서 샬롬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한번 인사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또 주의 바라는 거 너무 어색하고 좋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프라인 예배인데도 서로 주변을 안 돌아보고 너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라 앞만 보고 지내는 것 같은데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해봤는데 종종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은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파워먹장 학생들이랑 나눠야지 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까먹었고 왜 까먹었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까먹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은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년부 동안 아마 1년에 한 10번씩은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항상 되게 제가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달은 그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왜 하필 냉장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로 비유하면은 나는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의 땅을 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할 때에 함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속에 묻힌
천국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천국을 좀 떠올리는 시간 한 번만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천국 하면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이미지를 떠올렸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상상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뭐 첨단 미래 사회를 천국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VR 막 이렇게 떠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국은? 제가 바라는 천국은 더 이상의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서로 사랑해주기, 서로 사랑하느라 바쁜 그런 곳이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상상이 되고 있으시죠? 이렇게 조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진 이유는 방금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천국을 향한 그 기대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너무 그냥 저와 같이 그냥 다이아몬드 굴러다니는 그 거리만 상상하는 것 같아서,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천국은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겠지, 뭐 예쁘겠지, 뭐 멋진 곳이겠지라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천국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상상하는 시간이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할 때에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이런 곳 맞나요? 저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 강주 임모한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마태 강주 임모한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마태 강주 임모한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마태 강주 임모한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께 감사의 박수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학교에서는 여전히 내 가정에서는 여전히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내가 예배했어야 하는 그 곳에서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향기로 물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우리도 그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삶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진정 주의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밟고 서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하며 나의 삶이 주의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고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따라 이제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시옵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세워지는 우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행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주신 친구들과 같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온라인 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경책에 예물을 끼우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 우리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근데 이거 화면에 나오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볼게요.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 그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며 한 주간도 이 말씀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분 수시로 반복해서 읽으시며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삿으로 돼 있죠. 삿. 그 성경. 이제 사사기 오늘 하면 이제 사사기가 끝날 거고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으로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그렇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땅 정복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핵심적인 목적은 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대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 서두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죠,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사사기 세대랑 다른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열망을 가지고 같이 나눴던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사기 보시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한번 이름 이야기로도 우리가 많이 듣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소재는 굉장히 이제 이야기하기에 극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초등부 특히 꿈땅에서도 많이 이야기로 다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있을까요? 사사 누구? 사사. 사사 이제 사사란 뜻은 사실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네,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시면 사사들이 재판하는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재판보다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막 이제 침공한 적들을 물리치죠. 그렇죠? 이 사사 누구 있죠? 삼손, 그렇죠. 대표적으로 삼손이죠. 삼손 이야기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는. 예. 그래서 삼손은 머리빨이었다라는 이런 후문이 들리는 그 삼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또 누구 있어요? 기시, 기드온,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 여자 사사, 드시 있나요? 드시, 드보라, 이제 이런 여자분도 계시고. 사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 보면 그 남녀 성별 따지지 않고요, 나이도 좀 따지지 않는 것 같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진 않아요. 그냥 고통을 부르짖어요. 근데 그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좀 나아지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러한 반복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했던 신앙이다 아니다, 아닌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17장을 보시면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은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에 또 뜻이 있는 그런 유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안창범인데 제가 제 이름은 이제 아니야 성이니까 뭐 창은 밝을 창, 법은 법범입니다. 저는 사실 법관이 됐어야 되는데 검사 판사가 예전에 참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뭐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돼. 대신에 이제 저는 그 성경에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 밝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여튼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최고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 그게 바로 미가였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뭐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 가치 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사람이 미가였는데, 이 미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어요. 그 미가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 1,100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정도 되는, 억 단위의 어떤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는데, 사실 이거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어. 누가 훔쳐갔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주받아라고. 이제 고대 사회의 저주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저주해봤자 하이 그래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저주는 진짜 살인 무기였어요. 그런 주술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칼만 안 들었지 사람을 찌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내 귀에도 들렸다. 이 말은 이제 미가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 저주, 어머니의 저주가. 근데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가가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고 은을 꺼내요. 누가 훔쳐갔죠? 이 미가가 훔쳐갔던 거예요. 엄마 돈을, 엄마 지갑이 아니죠. 집안의 통장에, 집 문서에 손을 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태도가 정말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아니 수백억 훔쳐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XX부터 욕은 안 하시고, XX라는 거는 이 자식아, 나의 자식아. 근데 이 엄마는 그거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죠, 잘못을 하게 되면 가르쳐야죠. 그리고 아닌 건 혼을 내야죠. 근데 무조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자식을 무조건 감싸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가정교육의 모습, 신앙인의 가정교육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이 몇 분 이제 계시는데 덮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히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3절을 보시면 미가가 이제 은 1,100 훔친 거를 도로 돌려줍니다. 그때 이제 이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 어머니가 이 받은 은 1,100을 가지고, 이것을 일단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는 말이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돌려받았잖아요, 은천백을. 그 은천백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이거를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엄마가. 예. 이 결단은 굉장히 잘한 결단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결단을 했는데 이렇게 결단을 왜 했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바쳐요. 자신이 받은 그 돈, 돌려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신상을 만들기 위해. 당시에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자기의 집안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거나 전혀 다른 어떤 방향의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 엄청난 이 어떤 그거에 빠져요. 그 뭐라죠? 예,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께 정말 헌신을 했다면 그러한 틀어지는 계획이 있더라도, 내가 원했던 그 뜻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순종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목사인데, 그 미가의 이름이, 그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거죠. 이 목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데, 그런 내가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거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튼 미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은 1,100을 다시 그 엄마가 미가한테 주는데, 이 미가가 또다시 어머니에게 줘요. 그래서 결국은 4절을 보시면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 1,000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드린다고 해놓고, 겉으로는 내가 다 헌신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절반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은 1,100을 가지고 200을 드려요. 이게 정말로 적은 어떤 퍼센트를 드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진짜 이거 미가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우리 시대에도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자기 삶의 시간과 물질의 절반도 안 드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그쵸?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결국은 그 신앙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5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아들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규칙은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세워놓고 자기 집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자칫 잘못 드리면 그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자기 집안에다 자기 마음대로 신상 세워놓고 제사장 들여놓고 예배 드리는 이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정하는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본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정의 모습을 봤어요. 예. 사실 성경에서는 한 가정의 모습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자잘한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왜 이런 집안 이야기를, 이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집안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하나님 백성 신앙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집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혀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나는 헌신자다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 어떤 그 문제점, 지금까지 이렇게 보였던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야라고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이 태도를 바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지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을 줬잖아요.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렇게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해준 기준대로 예배를 드려, 그게 해결책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름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의 태도와 생각과 너의 그 어떤 그것들을, 행동을 바꿔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과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6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희들이 타락하였고 나를 떠났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했고,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렸고, 그리고 헌신한다라고 겉으로는 흉내를 냈지만 전혀 조금 더 헌신하지 않으며 너희들의 욕심을 채웠지.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없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고, 너희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헌신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야. 니네들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왕을 세우겠노라.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겠다. 나와의 모든 교제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왕을 원해요. 자기들도. 근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왕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의 삶을 질적으로 더 높이고 안전하고 보호하고 누군가로부터,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왕, 자신을 지키고 자신들에게 어떤 그 물질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왕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왕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왕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거 끝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찬양팀, 리더팀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여러분들 또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신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어오면서도 헌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금을 하셨나요? 네. 이거라도 안 드리면 안 드릴 것 같고, 네. 이거 정도는 드려야지 뭔가 내가 좀 나은 삶을 살 것 같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린 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어요. 학업에 대한 걱정, 그 친구 만나야 된다는 생각, 온통 혼란스러운 머릿속, 복잡한 속에서 그냥 몸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겠노라 라고 그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보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그것도 문제가 맞는데 그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붙드시면, 여러분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말, 생각,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태도가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왕 때문이에요. 왕 때문에. 왜 내 안에 왕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제자훈련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주님은 딴 거 묻지 않아요. 야, 한 주간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왜 그런 생각했니?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까? 그분 붙드시면 한 주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을 붙들고 한 주간도 힘내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할게요. 신디 볼륨 좀 켜주세요.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 그분을 붙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리더로서 그렇게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그 이유는 그들의 문제 그 근원에 있어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왕을 우리에게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가? 내가 그분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한 주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어여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다시금 이 한 주간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린 모든 파워목장 학생, 선생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혜주 학생과 그리고 일요일에는 찬호 학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혜주랑 찬호 학생 생일날에 또 한번 목장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배분들도 한번 축하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광고는 생일자 광고 말고는 따로 없으니까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들 다음 주에 봐요.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